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40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이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합과 동역함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 모두가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주님 본받아서 우리들도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플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김정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2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플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기쁨의 언덕에서는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린트되어 있는 본문은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기쁨의 언덕으로 있는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의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쁨의 언덕 한국말 프린트된 거와 영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28장 말씀 본문에 프린트된 그대로 말씀을 보면 28장 시작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교만한 지파였어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큰아들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이 늙어서 기도를 해주다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 오른손을 갖다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사의 기도에서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얘가 큰아들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괜찮다. 요셉이 야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12지파보다 똑똑했어요. 똑똑했지만 항상 분열의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인 자손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민족의 분단에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에브라임의 교만이고 오늘 13절부터는 남유다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계속 보게 되면은 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교만이 되었냐면 1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죠.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과 맹약하였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기를 숨겼다. 이렇게 오늘 15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세상에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6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 그렇죠? 근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다. 그냥 막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은 세월에 시험을 당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다급하게 되지 않아 인생에 깜짝 놀라는 위험들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가 반복하는 메시지는 교만한 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멸망. 교만하고 오만한 민족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자꾸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요. 하나님 세우시는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움받지를 못하게 돼요. 교만돼요. 왜? 세상의 강대국들을 기웃기웃거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군사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기웃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움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거쳐서 견고함이 확증된 돌을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기초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참으로 교회에 우리 중요한 그 적용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시험을 거친 돌이란 뭡니까? 세월에 거쳐서 비바람도 맞고 그런 거예요.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지켜낸 성도들이에요. 환난의 때를 같이. 그렇잖아요. 뭐 좋을 때는 그냥 하하거리고 뭐 낄낄거리고 같이 몰려달라고 노는 거 같지만 교회의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켜낸 성도들이 시험을 거친 돌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 옥석을 가르시고 쭉정이와 알곡을 추리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한 돌을 쓰신다고 하신 거예요. 시험한 돌을 쓰신다. 바다에도 나가 보면 제가 이 코로나 때 사실은 바다에 돌 줍는 취미를 좀 가지는데 항상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돌이 동그랗고 곱게, 근데 그게 딱 오랜 세월에 거쳐 갖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딱딱한 쉽게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돌만 남아서 동그란 보석처럼 되어 있었던데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연단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성도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위협이 오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시험을 거친 돌과 같은 교인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든든하게 믿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시험에 거친 돌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요한 순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엔 성숙한 게 중요합니다. 그냥 뽀얗게 하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거치면서 얼굴이 거칠었던 부인들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화장만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하얀 여자들에게 미쳐버려갖고 이스라엘 남자가 28,000명인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하면서 광야 모랫바람에 햇빛에 그칠었던 구릿빛 같은 부인들을 버려두고 하얀 바른 여자들을 따라다니다가 남자들이 수만 명이 죽어요. 시험에 거친 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뭐 실패도 없고 이런 거에 없어갖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그래서 인간의 잘난 체 뭐 이런 게 빠진 사람이 아니라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죄도 져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된 시험에 거친 돌, 그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보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아프도록 헌금 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근데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믿음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런 데 세우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한 동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날 좋아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돌아와서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견고한 지초돌이 뭡니까? 이사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마음을 능력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허망한 우상들에게 준 죄를 말씀하세요. 근데 능력의 반석이란, 오늘 16절에서는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지만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능력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은 신앙이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기도로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그래서 기초가 되니까 빨리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막 힘이 들어도 거기에 막 사람들이 올라서도 견고한 기초돌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하고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하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지아에 살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좋은 것도 많지만 이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어요. 땅이 좋다 보니까 어떤 때는 쭉쭉 올라가는데 또 아틀란타 토네이도가 가끔 오는데 그냥 펑펑 쓰러져요. 펑펑 쓰러져요. 나무가. 이 뉴욕이나 시카고처럼 추운 동네 나무들은 웬만해서 안 쓰러집니다. 왜? 뿌리 하나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왜? 뿌리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만큼. 그런데 땅 좋고 날 좋은 데는 깊이 뿌리를 못 내려도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토네이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벌컹벌컹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기도와 환난의 때를 이겨낸 신앙이 견고한 기초들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랬어요.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험에 거친 돌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저울추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준, 저게 믿음 좋은 거다 그런 겁니다. 시험을 거친 돌, 견고한 기초돌이 저게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목소리 크고 괜히 허망한 교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떤 데 가장 답답한 게요,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그냥 어서 그냥 교회에서 목소리 크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원하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그 주인의식, 그 주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인 행세하려는 교인들이 몇 명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알을 낳지는 못하면서 다른 교인들 쪼아다니면서 장땅 노릇하잖아요. 괴롭히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에 거친 돌, 견고한 기초돌을 측량줄로 삼고 저울추로 삼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믿음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16절 말씀에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로 급하게 불안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면 비바람이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이리저리 두려움이 왔다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도 올 수도 없고 헌금도 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헌금 안 떨어졌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코로나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건 극소수고 다 헌금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아마 뒤집어 보면 많이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보면 어느 교회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코로나 1년 지나면서 교인이 교회도 올 수 없고 헌금이 떨어졌는데 그걸 목사들 목회 못해서 그랬다고 목사를 달달 볶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째 그래요? 어려울 때 같이 좀 이렇게 좀 용기 주고 같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코로나를 누가 이겨내요 이거를. 그런데 그걸 갖다 목사를 내쫓는 그거로 삼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능력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근데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돌 산돌이라고 했어요.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생명의 돌 산돌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Precious living stone 그랬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그 시온에 둔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코로나 사태 아직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저는 시험을 거친 돌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생명인 살아있는 돌 예수님 기초 위에 서 있고 능력의 반석 위에 서서 가정과 교회도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 중심 삼아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던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역사를 시험한 돌 시온의 기초를 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려워요. 우리 교단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성령의 소망에 이르고자 하시는 우리를 시험을 거친 돌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시험을 거친 돌이 돼서 견고한 교회의 기초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겁니다. 견고한 기초돌 역할. 시험을 거친 돌이 돼요. 견고한 기초돌이 돼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이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또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시험을 거친 돌이 되어야 된다.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록 그것은 어렵지만 옥석과 쭉정이를 그렇게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거친 돌이 되어서 성숙한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은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야 된다. 견고한 기초돌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은 신앙을 의미한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거친 돌 또 견고한 기초돌은 생명의 돌,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서자.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간에 시험을 거친 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시험을 거친 돌로 그래서 둥글둥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돌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생각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